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름입니다. 네, 전 시간은 이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또 분화됐는지 그렇죠. 기독교 간택당한 얘기를 한 거죠. 간택 안 당했으면 유대교 한 분파로 끝났을 종교가 간택당하는 바람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단지 어떤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 예. 예. 그럼 이제 이제 뒤로 내려오면서 또 어떻게 분화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단독 황제가 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갑니다. 동로마로 수도를, 로마의 수도를 옮겨서 여기 동로마라고 하는 거기가 문화 모든 거의 중심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5개의 큰, 당시에는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집트의 카이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어디야.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5군데의 큰 교회가 있었어요. 주교들도 있었고. 그 중에 여기 하나만 서방교회예요. 일단 동방교회잖아요. 동방서방이 서로 나뉘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죠. 동서방이 원래 2개로 나눠진 것 자체도 사이가 안 좋은 판인데 종교도 그렇게 나눠지게 돼서 이제 서로 우걱우걱 하면서 그때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 쪽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거는 동방교회 주장이고,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같은 위치다. 이렇게 설명하는 2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쪽이 뭐 4대5니까 세력도 약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옛날에는 중심지였고. 그거 조금. 그러니까 동방은 성부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 예. 서방은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네, 그렇게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의 위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싸움질을 해가지고 투표하고 해가지고 졌어요, 서방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나봐,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방교회 쪽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얘네들은 원래 논리적 구조를 안 가지고 있어요. 동방교회 특징이 뭐냐면 별걸 아닌 거 갖고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봐가지고 그게 무슨 논쟁거리야? 이런 건데도 아니 그러면은 밤새워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동방에서 그렇게 주장했으면 그래 그냥 그러라고 어차피 신경 안 쓸 건데. 그 정치적인 세력, 주도권 싸움이, 헤게모니 싸움이라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거 헤게모니 때문에 부딪혔다가 그 교황 자리를 놓고 예, 싸우는 그렇죠. 거니까. 주도권이 누구냐, 누가 대장이냐는 건데 당시로서는 콘스탄티노플이 대장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대장을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이쪽이 동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보니까 다시 또 한번 그 얘기를 거론하죠. 이번에는 서방이 이깁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둘이 서로를 정죄하고 찌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가리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카톨릭의 유산이라고 알고 있는 교회, 중세 이전의 교회사의 모든 업적은 동방교회일 거예요. 카톨릭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은 거의 뭐 신학적이라고 뭐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문명인가 하면, 이집트가 절대 왕조를 가지고 피라미드 세울 때 여기 동굴 생활하던 지역입니다. 수렵 생활. 아직까지도 이 돌도끼 들고 동굴 생활. 그게 그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지역 자체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게르만이고 위에서부터 바이킹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친 부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이거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이에요. 이게 없으면, 주먹이 세지 않으면 여기서 대장로를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머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쪽 사제들은 글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뭔가 생각해서 결정하려면 얘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결정해서 알려줘. 이걸 되게 좋아하는 쪽이거든요, 여기가. 반면에 동방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스토아 학파, 무슨 학파여서 학파들이 바글바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꼽혔다고 하는 인문학의 정치는 사실은 동방 쪽에서 꼽혔던 인문학이, 그게 동방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이스탄불로 변하면서 대거 문명이 물려도 그 짧은 시간에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로
부활시킨 거죠. 그 전까지는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비로소 다시 그리스 로마 종교와 문화와 철학들이 다시 피어나서 재조명했다는 거죠. 재조명했다는 건 뭐냐면 동방에서 굉장히 좋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네 걸로 만들어서 마치 거기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결국 이게 알렉산더도 이걸로 한 거잖아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이걸로 한 거지. 그러니까 문학이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도 네. 이게 이교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가 그 동방교에 쳐들어가고 그런 거죠. 결국엔 이게 이 로마 쪽의 어떤 그런 기본 바탕은 네.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힘밖에 없어요. 머리를 안 쓰는. 반면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머리를 크게 안 써도 되는 여기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거 건드려서 크게 이익 날 게 없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사실 7세기경 이슬람이 막 일어나는 7세기경에 이제 이슬람이 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는 뭐 동남아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맥을 그대로 이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화를 가리켜서 나중에 서방이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고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를 오리엔탈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엔탈 문화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저희 때 오리엔탈이라는 느낌은 뭐 특별히 이게 오리엔탈이야 이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영화나 혹은 소설이나 모든 매체에서 우리가 오리엔탈 그러면 약간 몽환적이면서 약간 그 미개한 냄새가 살살 나고 여자들이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막 춤을 추는 그런 게 먼저 머릿속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존칭이 아니고 멸칭이 그렇지, 이게 멸칭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철학사에서도 보면 이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로마 지역에서 십자군 전쟁을 해갖고 저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막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쪽에는 이 로마 쪽에서는 플라톤 철학은 좀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 사장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다가 그쪽 지역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역수입으로 역수입해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수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 쪽 사람 이름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한두 마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 건 아니고 거기다 그쪽 거를 다 아리스토텔레스에다 다 같이 이렇게 얹혀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밀어주는 거예요. 한목으로. 하도 무식한 놈. 그렇죠. 무식한 놈이다 보니까. 그 정도 얘기할 만큼 무식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동방교와 서방교가 이렇게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궁금했던 거 왜 러시아는 정교회지? 그 사건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 일어나죠. 그 전에 이제 소피아라는 공주가 러시아로 시집가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정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정이라는 말이 바를 정자잖아요. 옥소도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톨릭 교회가 원래 교회고 거기서 정교회가 분리해 나가고 개신교가 분리해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정교회에서 카톨릭이 쫓겨나고 해요. 여기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너희는 기독교가 아니냐고 밀어내죠. 예식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차별을 두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교회를 정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정교회란 말은 정통교회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러시아가 동방교회가 우그러들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그러면 왜 얘네들이 정교회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자기네가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그 주장이 곧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뭐를 수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숫자로도
이쪽은 4개 교회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예. 이미 뭐 눈으로 봐도 어디가 정통인지는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가들이 나중에 뭐 교황도 뭐 아비뇽으로 갔다가 뭐 나중에는 교황도 세실 때도 있었죠. 막 서로 지명하고 막 이러면서 복잡스러워서 계속해서 종교를 독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국은 종교의 독점이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유럽 전체의 폐주다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죠.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하냐 하면 히틀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로마 군대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걔네 분열식을 보면 그 왜 깃발 위에 독수리 휘장 로마 군대 때 쓰던 휘장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네 깃발을 매달아 써서 은연중에 이 유럽인들한테 우리가 로마의 종주국이야. 우리가 로마의 뒤를 이은 종주국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애들은 또 이 그리스 애들 걸 모방하고. 네. 그럼 이제 결국엔 정통은 그리스, 로마 이 맥을 잇느냐 안 잇느냐가 그쪽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가장 서양들 중요한. 그 집이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을 이으면 내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회복한다. 옛 영토를 회복하고 로마가 주는 종교의 순수성을 되찾는. 그렇게 종교적 싸움 계속 영토 싸움을 하면서 종교를 내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니면 땅을 뺏을 부실이 없잖아요. 내가 박사님 걸 뺏어야 되는데 땅 부실이 없으니까 내가 큰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큰 집이고 아버지 위패는 내가 갖고 있어. 위패 갖고 있는 게 큰 집이지. 그러니까 위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면. 그러니까 가져가면 큰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가톨릭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판에 끼어서 말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서 내 세력을 키운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성공했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빠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에 가톨릭이 가장 큰 농로와 땅을 가진 거대 자본가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멀리서 보고 조금 줌인을 하면 이 교황과 이 왕이 네.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싸우죠. 서로 이렇게 네, 서로 네. 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그것도 군사력으로 해요. 누가 교황이 군대를 더 많이 호출할 수 있느냐? 어느 지역의 왕이 더 많이 호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기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왕이 이기면 교황이 도망가고. 그거는 뭐 그리고 자금력의 문제인가요, 그럼? 자금력도 있죠. 그러니까 바티칸이 아직도 굉장히 부자한 거죠. 이태리라는 지역 자체에 거기가 로마 지역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것도 있죠. 바티칸이 거기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당시의 로마 경제의 중심이 아테네, 그다음에 베니스, 피렌체 같은 그 이태리 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이 굉장히 큰 경제 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거기가 반도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동방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지역이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있어야지 세금도 걷고 내가 돈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왜 여기서 또 교황을 보호하느냐? 교황이 인정해줘야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일본 역사를 보면 쇼군과 천황 관계하고 비슷해요. 천황은 안 건드리잖아요. 쇼군들은 서로 치고받고 땅 뺏고 별짓을 다 해도 천황을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그게 천황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천황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야. 그런 똑같은 형태로 유럽에서는 교황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종교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 갖고 하는 건데 네. 그 힘은 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력도 돈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 중세 때부터는 용병들이 싸우거든요. 싸움은 전문 직업 군대가 생기죠. 그게 로마를 첫 번째 직업 군인이 생긴 집단으로 이렇게 국가로 민족으로 얘기하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전문
군대라는 직업이 생겼다 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용병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로마는 용병으로 말아먹은 거예요. 예, 결국 그렇게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으로 충성심을 사는 건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면면이 흐르는 전통은 돈이었다는 거죠. 네, 돈입니다. 결국은 자본력을 가지고 교황들도 자기 세를 유지해왔고 그러니까 교황은 종교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게 좋으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거잖아요. 교황이 기름 부어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금도 끝까지 안 놓고 있는 거죠. 교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시민혁명으로 왕가가 깨졌음에도 왕가를 유지하고 있고 교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가가 있어야 돼요. 왕가 때문에 교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황이 있어야만 왕가 있고 왕가가 있어야만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왕가가 실질적 힘이 없어도 굉장히 성경적이네요. 네, 성경적이죠. 성경적. 참. 그래서 제가 성서는 그렇게 편집됐다. 지금 그 가진 자들을 위해서, 자본가들을 위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주는 책이 성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네. 예, 이렇게 해서 이 동방교회와 네, 서방교회 서방교회 분열사. 분열 이야기까지 예. 하겠습니다.